기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3년을 같이 함께하고 중등부로 올라갈 친구들, 또 새롭게 올라올 친구들 저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아쉬워하는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남은 몇 주간의 시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소중하게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대린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상황들이 언제나 늘 편하고 늘 행복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대할 때에 주님께서 상황을 넘어선 기쁨과 평안을 주시리라 그것을 믿고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혹시 못 찾은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버티고 대역전이에요. 혹시 그저께 축구 본 사람 있어요? 네. 아, 그래도 많이 봤네.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다들 혹시 그 순간에 못 봤더라도 그 다음날 이렇게 뉴스나 여러 가지 통해서 봤을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봤고 그랬겠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마지막에 포르투갈이라는 엄청난 강팀과 경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치열한 경기였어요. 항상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포르투갈이랑 경기하는 거를 그냥 초반에 보다가 그냥 그만 보려고 했거든. 근데 너무 이게 경기가 치열해가지고 계속 보게 됐어. 여러분, 16강에 올라가는 원리가 뭐예요? 수많은 팀들이 있을 때 그 팀들을 4팀씩 나누죠. 4팀씩 나눠서 4팀 중에 2팀만, 성적이 좋은 2팀만 올라가서 16강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었어요. 되게 그 경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성적이 거의 밑바닥에 속했죠. 4등이었어요. 네 팀 중에 4등. 근데 우루과이의 무승부가 되고 가나한테 패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본선에 2등 안에 들어서 진출할 수 있을지 되게 다들 의문을 가지고 마음이 내려앉았죠. 막 확률을 따지는데 확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잘하는 선수들이 다 좀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잘하는 선수들이 막 부상을 당하고 또 감독이 막 퇴장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필이면은 1등인 팀, 가장 잘하는 포르투갈과 상대해서 최소 2골은 넣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기기 어렵다. 아주 그러니까 2골 이상 넣어야 된다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기기 어렵다. 아주 대패를 당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뉴스 기사로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이번에 경기 좀 늦는데 볼 거야 하면은 다들 막 이렇게 그냥 안 보려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과연 이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시작이 12시라서 그냥 일단은 보는데 만약에 뭔가 딱 분위기가 질 것 같으면 그냥 끄고 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일단 텄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만 봐야지. 그리고 이제 뭔가 봐서 막 진짜 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냥 끄고 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분도 안 지나서 시작하자마자 한 4분인가? 몇 분 만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골을 먹혔어요. 그것도 되게 좀 멋있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탄식이 나왔어요. 시작인가? 뭐 5대0으로 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끄고 잘까? 하는 막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10분만 보자. 좀만 더 보자. 그래가지고 보는데 한 골 먹히면 진짜 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무려 호날두의 도움을 받아서 골이 들어갔어. 호날두의 어시스트로 골이 들어갔어. 그래서 와 다행이다. 와 너무 좋아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근데 점점 또 이렇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애가 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추가골이 계속 안 나오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다가 90분까지 지나버렸어. 축구 시간을 다 썼어. 그래서 추가 시간 받을 때쯤에 이거 아쉽다 하면서 그래 잘 싸웠다 대한민국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때 직전에 갑자기 엄청난 멋있는 역전골이 나왔죠. 그때 기쁨이 진짜 엄청났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서 더 이제 엄청난 순간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딱 이기고 땡 하고 끝났는데 16강에 진출할지 안 할지가 그때는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우루과이랑 가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기긴 이겼는데 다들 이렇게 손 잡고 다들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야 결과를. 우루과이랑 가나를 보면서 갑자기 관심 없던 가나를 막 응원하면서 좀만 버텨 말면서 먼저 가나를 응원하면서 막 버텼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최종 2위로 16강에 진출했을 때 막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전도사님 막 그 아파트에서도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엄청났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대역전을 거둔 거죠. 오늘 말씀도 PPT 저한테 주세요. 오늘 말씀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역전을 이룬 이야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어요. 지금의 터키 땅, 지중해 뭐 이렇게 이탈리아 뭐 이런 그 지명이야. 뭐 경상도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지방들을 이제 바울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다니면서 수많은 곳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큰 한 땅이 바로 마게도냐라는 땅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터키지 않을까? 전사님이 잘 몰라. 아무튼 이 땅이었어요. 되게 넓은 땅. 우리나라보다 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마게도니아 땅에서 이제 그 말씀을 막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땅에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하지 마. 자,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빌립보가 있었어요. 지난 그 빌립보 교회는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빌립보 교회와 그 바울의 그 좋은 관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도에서 봐서 알다시피 바다와 붙어 있는 항구였어요. 항구의 특징이 있어요. 항구는 어떨까요? 에? 해적이 많아. 뭐 그럴 수 있겠다. 또 뭐가 있을까? 빌립보도 해변이고 데살로니가도 해변이네. 근데 해변에는 무슨 특징이 있지? 물이 많고 소금이 많아. 그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물건들이 많고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되고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굉장히 잘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도 그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곳에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왜 오늘 이게 안 되지? 네, 그냥 넘겨주세요. 네, 네. 그 여기에도 그 갑자기 네. 아무튼 갑자기 데살로니가가 항구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도 되게 큰 도시여서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들도 많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나름의 이민 교포인 거죠. 그 이민 교포들이 크게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또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았던 그 유대인들은 점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원래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교회가 생기고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들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고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방해해야겠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잠시 교회를 급하게 떠났어요. 바울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막혀버려서 잘 풀리지가 않았고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어려운 소식이 있다는 거를 바울이 듣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이 땅이랑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믿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출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신들을 믿는 거예요. 뭐 제우스니 뭐 이렇게 뭐 포도주 뭐 담그는 신이니 뭐 여러 가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지 않아요. 다른 신을 믿지 않아. 근데 그게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렇게 신화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 너네 뭐냐? 그렇게 되면서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막 그 로마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불량배들이 나타났어요. 이 불량배들은 폭동을 막 일으키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교회 바울과 사람들에게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바로 그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믿는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불량배들이 그 바울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 불량배들이 괴롭혔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이끄는 바울이 자리를 비웠죠. 축구를 치면은 감독이 없는 거예요. 많은 방해와 괴롭힘들이 있었어요. 축구로 치면 많은 반칙과 비매너 플레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 선수들이 다치거나 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흩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막 그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타협해서 막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더욱 뭉쳐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거나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소문이 나고 더욱더 성장해 갔어요. 버티고 대역전을 이룬 거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믿음으로 대역전을 이루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대역전을 이루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희에게 신앙을 이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상황들이 생길 때 저희가 마음이 꺾이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버티고 버텨서 대역전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대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